왜 개는 저렇게 날뛰는 거야? 근데 아우 뭔 냄새 이거. 강아지가 감옥했네. 안녕하십니까, CW 염락입니다. 저는 인도 바라나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라나시 근교에 있는 사르나트를 방문하겠습니다. 석가가 보디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 사르나트에서 5 수행자에게 최초의 설법을 했던 곳입니다. 이 설법에서 불교의 핵심 사상인 사성제와 250이래요. 제가 더 불러볼게요. 사성제와 팔정도가 처음으로 체계화되었다고 합니다. 깨달음이 탄생한 보디가야를 떠나서 불교가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한 곳 바라나시 사르나트로 이동하겠습니다.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안녕하십니까, CW 염락입니다. 저는 지금 부처님의 첫 설법지 그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르나트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뒤 처음으로 설법을 한 곳입니다. 처음으로 한 이 설법을 초전법륜이라고 부르네요. 그러니까 불법의 수레바퀴를 처음 굴린다, 이런 의미죠. 이 순간을 통해 불교 공동체가 처음 탄생하기 시작했죠. 제가 지금 가는 곳이 다메크스트파입니다. 초전법륜을 기념하는 거대한 탑이 있죠. 그리고 근처에 아소카 석주가 있습니다. 인도의 국장, 즉 사자상의 원형이죠. 그리고 근처에 사르나트 박물관도 있습니다. 자, 사르나트는 불교가 말로써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곳, 깨달음이 한 사람의 진리에서 인류의 가르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바라나시 북동쪽 한 10km 떨어진 곳에 다메크스트파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을 한 곳이죠. 설법을 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세상에 같이 공유하는 엔터리 써있네. 그러면 저기 표 끊는 데가 저기 같은데? 외국인 300루피, 현지 인도 사람 인디아는 25루피. 온라인과 캐시가 좀 차이가 있네, 가격에. 온라인은 250루피, 인디아는 20루피. 저 거대한 스투파가 보이죠? 저 거대한 스투파가 다메크 스투파입니다. 다메크 스투파. 석가가 처음으로 설법을 한 곳. 그리고 요 좀 무너진 이쪽에 있는 잔해, 아쇼카 필러라고 되어 있네요. 아소카 필러. 아소카 왕 때 석가가 처음으로 설법을 한 이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스투파입니다. 여기 역시 아소카 필러, 아소카 왕이 만든 기둥이죠. 필러가 기둥이라는 뜻이니까 이 기둥이 인도라는 나라의 정신을 상징하는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 기둥이 약 2300년 전 한 제국의 왕 아소카가 정복이 아니라 자비를 선택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아소카 대왕은 기원전 3세기에 인도 대륙 대부분을 지배했던 마우리아 왕조의 황제였죠. 그는 처음에 매우 잔혹한 정복자였어요. 특히 칼링가 전투에서 수많은 생명을 빼앗았죠. 하지만 그 참혹함을 목격한 이후에 아소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불교에 귀의하게 되는 거죠. 아소카는 자신의 깨달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기둥을 세워 제국 곳곳에 자신의 메시지를 새겼습니다. 이 기둥들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폭력 대신 자비, 정복 대신 도덕, 왕의 권력보다 백성의 행복을 우선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들을 우리는 아소카 칙령이라고 부르죠. 북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그리고 겐지즈 강 유역과 매우 가까운 지역, 이곳이 부처님의 첫 설법지 사르나트입니다. 사르나트는 부처님, 즉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뒤 처음으로 설법한 곳입니다. 이 설법을 초전법륜이라고 부르죠. 법의 수레바퀴를 처음으로 굴리다, 이런 뜻이죠. 이 순간을 통해서 불교 공동체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부처님과 함께 고행하던 5 비구니가 있었어요. 아자따,
바다, 바드리카, 교전녀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5비구니가 있었는데 이 중 교전녀가 깨달음을 얻어 최초의 아라한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설법이 중도죠. 극단적 고행도 쾌락도 아닌 중간의 길을 선택하신 거죠. 그 당시 브라만교는 고행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고 믿었던 종교이죠. 금욕과 고통을 통해서 해탈하겠다는 브라만, 이 수행 방법을 석가모니도 처음 선택했던 것이죠. 부처님은 고통도 쾌락도 아닌 중간의 길을 선택하는 중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성제를 이곳에서 설파를 하죠. 4개의 아주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4개인데요. 고성제는 세상은 고통이다, 삶은 고통으로 감싸 있다, 이 고통의 원인은 집성제다, 집착, 욕망 때문이다. 그래서 3번째, 이 욕망, 집착을 멸하면 멸성제죠. 소멸시키면 바로 4번째 도성제, 해탈에 이른다, 도에 이른다. 이 사성제를 처음으로 이곳에서 설파를 하죠. 도성제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8정도죠. 8가지의 바른 덕목,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에 있는 다메크 스투파는 초전 법률을 기념하는 거대한 탑이죠. 사르나트는 불교가 말로서 세상에 처음 나타난 곳입니다. 깨달음이 혼자의 진리에서 세상의 가르침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 앞에 보이는 다메크 스투파는 인도 사르나트에 있는 불교 유적으로 건립 시기가 기원전 3세기경 아소카 시대 때 기초를 이루고요. 현재 이 거대한 모습은 5세기에서 6세기 굽타 왕조 시기에 이 모습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높이가 43.6m, 지름이 28m랍니다. 다메크라는 이름은 법을 설법한 곳, 법이 확립된 장소,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즉 법륜이 처음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크 스투파도 원형으로 되어 있죠. 5비구니 중 교진녀가 최초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승가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메크 스투파는 불교가 개인의 깨달음에서 공동체의 가르침으로 전환되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다메크 스투파 아래쪽은 돌과 벽돌로 된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요. 윗부분은 과거에는 반구형이었는데 현재는 상부가 많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외벽은 연꽃 모양, 그리고 기하학적 구조가 좀 있죠. 이 장식들은 굽타 시대 불교 미술의 정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소카 왕은 사르나트를 불교 4대 성지 중 하나로 정비했죠. 그래서 이 다메크 스투파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처음으로 말이 된 자리를 기념하는 탑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보드가야 근처에서 5명의 고행 수행자와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중도를 택하자 그들은 수행을 포기했구나 라고 오해를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간 곳이 바로 이곳 사르나트, 즉 녹야원이었죠. 부처님은 깨달은 뒤 법을 가장 먼저 들을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미 수행의 기초가 있고 자신을 알고 있으며 오해를 풀 필요가 있는 사람, 그렇죠, 5비구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간 것이죠. 바라나시 인근에 있는 사르나트는 당시에도 상업과 순례,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숲과 공원이 있어 공개 설법이 가능했고요. 힌두교, 자이나 수행자들이 모이는 사상의 교류 공간이었죠. 즉 너무 깊은 숲도 아니고 너무 도심 중심가도 아닌 중간적 위치, 중도를 선택하신 거죠. 가르침이 태어나고 퍼지기 좋은 중간지대, 이곳이 바로 사르나트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중교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사르나트 즉 노게아원은 왕궁도 아니고요, 극단적 고행처도 아니고요, 제사 중심의 성소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극단에도 속하지 않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천말이 바로 고행도 아니다, 쾌락도 아니다, 바로 중도이다. 그래서 이 장소 자체가 메시지를 증명한 그런 셈이었죠. 부처님은 혼자 열반에 머물 수 있었지만 일부러 말로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진리를 타인을 위해 전하려 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을 떠난 수행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설득과 이해로 다시 맞이한 선택, 이것이 바로 첫 설법이 자비의 행위라고 한 이유죠. 사르나트는 당시 노게아원 즉 사슴이 자유롭게 사는 숲이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 사슴은 온순함, 비폭력, 깨어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힘으로 정복하는 장소도 아니고 제사로 신을 달래는 장소도 아니며 조용히 진리를 듣는 숲,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설법지로 더없이 어울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사르나트는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가르침이 퍼져나갈 수 있는 장소가 만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첫 설법지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사르나트가 무슨 불교의 4대 성지가 될까? 부처님이 태어난 곳, 그리고 돌아가신 곳, 깨달은 곳, 첫 설법지, 이렇게 네 군데인데 뭐 첫 설법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와서 둘러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네요. 설법을 하지 않고 석가모니 혼자 해탈에 머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인간을 위해서, 인간 세상을 위해서, 또 다른 중생들도 해탈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법을 하시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방법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석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섯 비구니 중에 또한 역시 이걸 말로 전승되지 않았을 것이죠. 부처님은 자신이 해탈했듯이 모든 중생이 해탈했으면 하는 바람, 그런 자비, 이 자비의 정신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베품, 그것도 다름 아닌 자신을 등진 다섯 비구니승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그 해탈의 방법을 일러줬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곳에서 설법을 했기 때문에 불교라는 종단이 생겨서 해탈을 하기 위한 그 수행자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불교의 성립의 기초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있고 4대 성지 중에 한 곳으로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데는 어디지? 네팔 쪽에 있죠. 지금 인도하고 뭐 국경 사이라 그거 가지고 뭐 치열하게 논쟁 중이라고 한다느냐, 그 네팔이냐 인도냐. 자, 어쨌든 여기서 다섯 비구니를 만났죠. 원래 그 다섯 비구니가 보디가야에서 석가가 변절한 줄 알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섯 비구니가 향한 곳이 이곳 사르나스입니다. 사르나트. 보디가야에서 깨우치고 깨달음을 얻고 230km를 걸어와서 굳이 이곳까지 왔죠. da섯 비구니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설파하기 위해서. Que la cucaracha es un animal pequeño y cuando entra en una casa 방글라만 교통지역은 아니야. 그래도 교통경찰이 있어서 이게 해결이 되지. 정신없어.